네,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야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에 그분을 주님으로 삼는 것이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삶을 그분께 드리고, 또한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그러니까 내 삶을 우리 주님께 드리지도 않았고 내 삶의 주님으로 그분을 모시지도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그분께 있고, 또한 그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정말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에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내 삶의 주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여 그분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 이러한 삶에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주인 되신 그분이 내 삶을 이끄시고 나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와 같은 삶을 시작하는 거죠. 그거가 있기 전까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주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 삶을 그분께 드리는 그와 같은 삶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그분과 다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과 다투면서도 불구하고 다투면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더 많이 받고, 또한 우리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존귀와 위엄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에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 삶을 정말로 그분께 드리고, 또한 그분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그와 같은 삶.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잠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깐 우리가 예배할 때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여정을,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 것이며 주님이 내 삶의 주님이심으로 내가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로 기쁘다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참 우리 교회가 작지만,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굉장히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많이 힘이 든다, 어렵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말씀을 전할 때는 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을 따라가면 참 쉽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정말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경험해 보긴 했지만 그와 같은 삶을 살아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나를 따라오면 너가 가진 멍에는 내려놓아야 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교회를 운영하고, 어떻게 이 교회에 어떤 사람들, 또 재정들, 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또 어떠한 일 처리해야 될 부분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면
그것이 막 미래가 막 창창하게 열리고, 그리고 미래가 막 믿음으로 바라봐져서 막 기쁘고 즐겁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참 힘들다.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향하여 그분 앞에 정렬하고 마음을 하나가 되어서 성령 안에 하나가 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 너가 가진 멍에는 내려와야 나를 쫓을 수 있어. 그런 말씀을 하시고 기도할 때, 그와 같은 삶이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을 내 삶에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쉽고 기쁘고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삶인지를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계획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저의 장래와 미래는 우리 주님께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건, 그거 하나는 확실해요. 그러나 이제부터 제가 계획하고 제가 무엇인가를 꿈꾸고 무엇인가를 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최선 안에 살기를 시작하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의 최선 안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원해야 돼요. 주님이 날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이끄실 때 우리는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으며,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에는 더 이상 어두움이 없구나, 더 이상 내가 고군분투하는 인생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진짜 실질적으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제가 오늘 뭘 하면 좋겠나요? 주님 제가 오늘 뭘 했으면 좋겠나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만약 당신의 말씀이 분명하게 안 들리면 저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뭘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와 같은 구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최선을 발견하기 위하여, 주님이 날 인도하시는 그분이 너무나도 선하신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와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 거죠. 그래서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려 내 삶의 주님으로 그분을 우리 안에 모셔드릴 때 우리의 삶에는 정말로 이전과 같지 않은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거듭날 때부터 우리는 이전과는 같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우리는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겉모습이 하나도 바뀌진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눈물을 흘리고 좀 마음에 좀 감정에 후련한 것도 있고 기쁜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렇게 변한 게 없거든요. 여전히 똑같은 가족 관계, 친구들, 학교를 다니는 것,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직업,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변화된 것이 별로 없죠. 근데 물론 시간이 지나고 흐르면 우리의 삶에 분명 변화는 많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날 때는 사실 우리의 삶의 겉모습은, 바깥은, 외형적인 것은 그렇게 변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세계 가운데 어떤 변화는 우리가 감지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내면적인 영적인 세계 가운데는 완전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우리가 5장 17절에 우리가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는 거예요. 보라. 뭘 보라? 새 것이 된, 새롭게 된 나를 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된 나를 바라보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외형적인 것을 거울로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완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그와 같은 생명체, 그와 같은 창조물, 그와 같은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 거듭났다라는 건 다시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다시 태어났다는 건 수리하거나 아니면 개선하거나 아니면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혁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있는 모습에서 혁신을 하고 개선하고 뭔가를 고치고 수리하는 게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즉 다시 태어난 자들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런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우리의 얼굴은 똑같고 우리의 거울로 비춰보는 내 모습은 똑같거든요.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새로운, new, 완전히 새롭게 된, 다시 태어난 창조물, 피조물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바뀌었을까? 우리의 속사람이 변할 때 우리의 뭐가 바뀌었을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통하여 바라보는 가치관이, 즉 믿음이 우리의 삶에 바뀌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무엇인가 정보를 취합할 때 우리 각 사람은 다 무엇에 의지하여 그것을 바라본다라고 했죠?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본다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은 각자가 믿는 바에 따라 상황을 인식하고 바라보고 그것들을 해석해요. 자기가 믿어왔고 자기가 보아왔고 자기가 결론 내린 그와 같은 렌즈를 통하여 모든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정보로 취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속사람은 이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데 그 가치관이 무엇이라고요? 믿음. 믿음으로 우리는 상황을 인식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와 같은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완전한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을 믿었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완전한 변화를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변화를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관점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는데 안 변한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래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금 당장은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 뭔가 우리의 삶에 개선이 없다. 뭔가 변화가 없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나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과 같은 삶을 더는 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이전 것은 어떻게 됐어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보라고 하는 내가 본 그것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창조물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있는 완전히 생명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떠한 생명으로 살았느냐면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갔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생명으로 살아간다고요? 부모님으로부터 유전받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즉 육체적인 생명, 그와 같은 생명으로 인간적인 그 인간에게 속해 있는 그와 같은 생명으로 살아가죠.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는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생명, 육체적인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활발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뭐 우리가 그리스도인 흉내를 내며 산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그 자체, 존재 그 자체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왜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조회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누군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즉 새로운 피조물은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된 그와 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물원에 가면 우리가 동물원에 여러 동물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보아왔던 그런 동물들은 우리가 쉽게 보죠. 사자, 뭐 호랑이, 코끼리, 뭐 표범, 뭐 타조, 뭐 얼룩말, 기린,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동물원에 그런 좀 희귀한 그런 동물들이 있어요. 뭐 레서 팬다라 아니면 판다 같은 거는 저기 에버랜드 같은 데나 가야 있죠. 물론 레서 판다는 물론 여러 군데 있지만 판다, 자이언트 판다는 에버랜드에 가야만 볼 수 있어요. 거기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도 우리가 유튜브를 아니면 우리 뭐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자이언트 판다를 우리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뭐 크게 뭐 감흥이 없고 아 판다인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혀 생소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러한 희귀 동물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본다면 신기하죠. 예, 완전히 우리는 새로운 걸 보면 저게 뭐지? 라고 우리는 그 동물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냐?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롭게 된 그 창조물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거듭난 그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예전에 있었던 그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요?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난 놀랍고도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전의 내가 아니에요. 이전의 내가 아니에요. 거울로 보는 내 모습 그래 똑같아. 그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 그분의 본성인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그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을 우리가 새롭게 접근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종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 그의 소유된 나라, 그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완전히 새롭게 된, 그래서 이전에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종족, 새로운 그와 같은 피조물, 새로운 종류의 어떠한 그와 같은 피조물이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그러한 존재들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완전히 새로운 종족을, 그와 같은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겠다, 다시 만들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만약 거듭났다면 누구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의 나와 예전에 알고 있던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걸 우리 각 자신이 인식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과 나는 완전 다르다. 나는 완전 다르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올바로 깨닫기 전에는 나는 그 전에 내가 알고 있던 나와 나는 완전히 다른 종족이다. 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와 같은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였습니다. 우리 한번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우리 한번 요한복음 한번 3장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보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3장 우리 3장 1절로부터 3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지금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무슨 말이라고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질문을 하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아니, 생각해봐도 어떻게 늙어서 나이가 먹어서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다시 태어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5절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다시 거듭나는 그와 같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물은 뭐예요? 물로 태어나는 건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나는 것이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건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에서 난 거는 어머니의 모태, 그 양수 아래서 태어난 자연적인 인간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태어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믿고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거듭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누구예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는 거라고 했죠. 새로운 피조물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다시 거듭난 새로운 종족이 바로 성령으로 난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난 자들은 우리가 이전까지 봐왔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사람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고 지금까지 들어왔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의 범위 안에 있던 어떤 존재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고 임의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다는 거죠. 우리는 완전히 지금껏 우리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사람이, 새로운 종족의 인간이,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와 같은 생명 존재 피조물들이 다시 이 땅에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 완전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속사람 안에 일어났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완전히 속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사는 삶을 우리가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삶을 시작한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믿으며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이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믿으며 우리는 살아가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우리가 모셔드려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면 여러분과 제 삶에 무엇이 풍성해져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하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풍성하여진다는 건 즉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안에 생명이 풍성해지면 우리 안에 그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노릇한다라고 했죠? 생명 안에서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 안에 거듭난 이들 안에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전까지 살아왔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삶, 우리가 이 땅의 물질적인 세계와 이 물리적인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와 같은 법칙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적인 법칙 아래 순응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 하늘나라의 원리와 원칙과 하늘나라의 생명을 따라 하늘나라의 그러한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그 나라의 초자연적인 공급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이와 같은 공급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야만 돼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삶, 초자연적인 삶, 자연적인 삶이 아니라 물리적인 이 세상의 인간계, 자연계에 속한 그와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 속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전달하고 강건하여 지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도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망이 무엇이며, 또한 그분의 능력과 권세가 어떠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3장에도 사도 바울은 역시나 그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그 기도에는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3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14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16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17절 18절 아래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그 첫 번째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은 기도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3장에 있는 그 기도의 첫 번째 그 구하는 구함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능력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고, 또한 우리가 힘있게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또한 저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사람, 여러분 우리 겉사람이 건강하고 강건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숨은 사람, 이너맨,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그 영광의 풍성함 가운데 이르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그 속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숨은 그 사람이 여러분의 진짜 여러분이에요. 그 진짜 나라고 하는 그 영, 우리 지난 금요일날 말씀 나눴잖아요. 나는 영이고,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는 영이고, 나는 혼을 가지고 있으며, 나는 몸 안에 삽니다. 네, 나는 영이고, 나는 혼을 가지고 있으며, 나는 몸 안에 사는 존재예요. 나는 영이에요.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나는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 그 능력, 성령으로 우리가 강건하여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하실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가 그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신 피조물이 여럿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첫 열매가 어떤 거예요? 첫 열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첫 열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예. 근데 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난 거, 세 번째 난 거 드리면 안 되나요? 왜 첫 열매를 드려요? 첫 열매라고 하는 건 가장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첫 열매는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모든 피조물 중에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을 첫 열매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무엇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을 대변하고 그분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첫 열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또 하나 함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디도서 3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가 거듭남의 씻음과 그리고 또한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됐어요. 완전히 새로운, 이전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했든, 우리의 삶이 지난날 어떤 삶을 살았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관계가 어떠했든지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가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저는 대학교 친구들 만나면 어떨까, 동창들 만나면 과연 뭔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 해보거든요. 그래서 동창회를 하면 제가 가면 얼굴이 좀 붉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면 그때는 막 웃기기도 하고 까불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친구들과 재밌게 그렇게 지냈잖아요. 근데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와가지고는 술도 한 방울도 안 먹고, 그때는 막 술 먹고 같이 이렇게 친구 당구장 가고 게임만 가고 놀러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 친구들과 만나면 그 친구들이 예전에 제가 살았던 삶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면은 어떻겠어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선지자가 자기의 고향에서 선지자로 대접받는 경우가 없대잖아요. 왜 그래요?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달라진 모습을 봐야 되는데 자꾸만 옛 모습이 떠오르는 거죠. 제가 옛날에 저랬고, 옛날에 공부 뒤질나게 못했고, 옛날에 제가 얼마나 말썽을 부렸는지 다 아는데 지금 이런 말을 한다? 그러면 그 말이 잘 안 들리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의 배경이 어떠한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군지, 우리의 삶이 지난날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학문적 배경이 어떤지, 우리의 어떠한 능력이 어떤지, 그런 거는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는 아무것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새롭게 우리 주님 안에서 완전히 말씀과 성령의 씻음과 중생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여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지나간 과거가 어떠하든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건 너무나 놀라운 일인 거예요. 우리의 지난날의 능력이 없었어도 괜찮아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실 거니까. 우리가 지혜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분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실 거니까. 네, 우리 안에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건 어떠하건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든 그거는 아무런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모르는 거,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겐 이와 같은 의미가 그들에겐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과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인식하며 산다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개선은 할 수 있고 조금은 달라질 수는 있고 조금은 좋아질 수는 있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 완전히 거듭나 변화된 삶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변하려고 거듭난 삶은 누가 살아요? 진정으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만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가끔 그런 사람 만나잖아요. 진짜 나 거듭났어요, 진짜 나 거듭났어요 하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간혹 있잖아요. 근데 누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그분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이와 같이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진짜 깡패처럼 살다가 진짜 개과천선해서 진짜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내가 그렇게 뭐 나쁜 짓도 하지 않았고 내가 그렇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진짜 흠잡을 만한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래도 난 괜찮았어,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삶이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삶을 살았어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수준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내가 서울대학을 나오고 이전에 내가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았더라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 생명은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 어떤 것을 누렸던 그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삶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게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우리가 바라고 꿈꾸고 생각하고 조금 더 좋은 삶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며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0절로부터 11절을 우리 또 한번 같이 찾아서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 네, 우리 같이 한번 10절 11절을,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의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대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완전히 새로운 지식. 어떤 지식?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식, 보화 같은 그 지식을 받으며 완전히 새로운 생명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우리가 더 많이 묵상하여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재창조하셔서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씨앗 그 말씀으로, 그리고 새로운 지식과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금 재창조하셨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꿈꿨던, 계획했던 그와 같은 삶을 우리는 용도 폐기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획했던 그와 같은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그와 같은 삶은 우리의 삶에 그것은 진짜 별것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 있다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분이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냐? 그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성취하시고 이루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면 무엇이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가지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닮은 존재예요. 내 겉모습 보고 내 어떤 행동 보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똑같이 닮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가 닮았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이 하나님과 완벽하게 똑같은 생명, 완벽하게 똑같은 그분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저를 새롭게 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큼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어떻게 했다? 여러분도 어떻게 했다? 의롭게 하셨다. 그분의 의로우심을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의롭게 하셨다. 여러분들 안에, 저의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풍성하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기 시작하냐면 우리는 매우 독특한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여러분과 제가 자신을 나는 정말로 독특하다, 나는 정말로 탁월하고, 나는 고귀하고, 나는 아름답고, 나는 능력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인식하며 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때?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기 시작할 때, 그 거듭난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시작할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시선이 완벽하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거듭나게 하신 이의 삶에 하나님은 최고의 것들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최고의 수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최고의 수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끄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몇 가지 지침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최고를 우리가 원해야 되는 거예요. 뭘 원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최고의 것을 우리가 원하기 시작해야 돼요. 주님 안에 있는 최고의 것, 주님이 날 바라보실 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최고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원하기 시작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삶.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냐?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최고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정말로 내가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 집중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해야 되고, 또한 성령과 동행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에 따라, 감동에 따라 즉각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과 감동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일시적인 것, 잠깐 있다 사라지고 없어질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기보다는 영원한 것에 우리는 관심을 두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최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하셨다?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에베소서 3장으로 다시금 와보죠. 에베소서 3장 16절, 에베소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할 것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기도가 많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요. 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게 해달라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각 사람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바울처럼 여러분과 제가 내 속사람이 진짜 내 안에 있는 그 숨은 사람, 우리 주님을 닮은 그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나라고 하는 그 진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일어나냐? 통치하고 통제하고 다스려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시작하면 강건해지는 만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통치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노릇하며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각 사람의 그 속사람을 능력으로, 그 영광의 풍성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느냐? 그것은 바로 통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꼭 필요한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통치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부름받아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탁월함을 나타내고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여건과 모든 것들은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 그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그것을 다스려가며 살아가려면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와야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에 있는 것들, 여러분 바깥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그래야 바깥에 있는 걸 다스리는 거예요. 안에가 강건하지 않으면 바깥에 있는 것을 다스릴 수 없어요. 바깥에 있는 것에 영향을 받고 바깥에 있는 것의 감정과 느낌을 따라 그것을 쫓아가며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바깥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외부에 있는 것들에 영향을 받고 그것을 쫓겨가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에 휩쓸리고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려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때문이라고 하는 어떤 요인을 우리가 핑계 삼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외부에 있는 환경과 그 어떤 것에 우리는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며 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쳐요.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 않아요. 우리는 굉장히 강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여 져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강력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우리가 구할 수 필요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셔요. 여러분 방언으로, 그렇기 때문에 많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 방언의 유익 중에 하나는 우리의 영을 믿음 안에 세우는 역할을 해요. 믿음 안에 우리를 세워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방언을 따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하게 하실 것들을 우리에게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입술로 또박또박 기도하고 구할 것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중보 기도할 때는 우리가 또박또박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가며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그 사람의 믿음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은 뭐만 하면 돼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 구할 때는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 안에 있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게 내 아버지가 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강건의 역사하심이 어떠한지를 내가 알게 해달라고. 아는 거게 주는 거예요. 아는 게.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걸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남을 위해서 중보할 때는 그 사람에게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우리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를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방언으로 많이 기도해 보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고 소리를 내서 힘있게 기도하면 여러분들 안에 속사람이 능력으로 차지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충전이 되는 거예요. 힘이 없다가도요 방언으로 막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힘이 나기 시작해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생겨나서 상황은 똑같아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모습이,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별것 아니구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함을 주장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나도 그러하다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